여러분들은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훌륭하신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산을 물려받으셨습니까? 유산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도 가슴 아픈 한편의 추억이 남아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시고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아련한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철이 들었었다면, 그때 지금은 천국에 계신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닌 이 아들놈을 조금만 더 생각하셨다면 저도 적지 않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었던 쓸모없는 땅과 다를 바 없었던 성남 소재의 땅 500여 평, 교회 설립을 목적으로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땅이었습니다. 강원도 오지에서 이미 3개의 교회를 세우시고 장로로서 목회까지 담당하셨던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 남은 순간까지 마지막 불꽃을 태우리라 생각하면서 마련하신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교회를 세워야 한다며 저에게 당신의 악화되어진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네가 맡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때 조금 철이 들었다면 했을 거라는 지금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2학년, 고작 나이 20살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꿈꿀 때도 아니었고 또 그런 생각도 없었기에 고사했더니 그래도 아버지가 그냥 제 이름으로 착해져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어느 목사님에게 무상으로 권리를 양도하셔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하셨던 저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아버님의 입장에서는 천국에서 받았을 상급이 크겠다 하는 생각에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지금의 분당의 한복판인 금곡마을이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조금만 캐치했다면 저에게 주세요. 제 입장과 형편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저는 이 에피소드의 우물에서 숭늉을 마시곤 합니다. 그 아버지는 지금 제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로 돌아가면 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버지 저에게 주세요. 제가 근사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겠습니다 라면서 그곳을 발판으로 삼아 멋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다시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그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일한 기회는 아니나 유사한 기회가 저에게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순간 몇몇 분들의 눈이 동그래지면서 꿍쳐놓은 땅이 있나 봐 막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럴 기회가 또 한 번 올 것 같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궁금증을 야기시키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온통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부분을 우리 유치부 수준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노래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 다음 가사가 이러죠.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다시 강조합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부르고 싶지만 곡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과 없이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저 산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별들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다음의 스토리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다스리시고 저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저것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성경의 증언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는 내용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즉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누군가에게 이어졌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전해졌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상속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어진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상속되어졌을 때 상속받은 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만유의 상속자, 개역 성경에는 만유의 후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입니다. 어려운 말인 듯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말 그대로를 설명하자면 만유라는 말은 이 세상을 넘어서 온 우주 만물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혀로 인간의 언어로 다 소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everything 모든 것이라고 표현해 놓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실 그 누구에게 상속시키셨다는 것이 만유의 후사, 만유의 상속자라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후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레로노모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을 이을 사람, 상속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개역 성경에는 후사라고 표현을 해놨던 것을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상속자라고 표현을 해놓았어요. 다시 강조할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주인으로 있으셨던 그 모든 것을 이어받으신 분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상속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사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all nations 모든 나라가 그런 의미죠.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라들마다 다 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the time is fulfilled,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모든 나라들, 모든 열방들, 모든 왕들이 the king, 그 왕이신 주님 앞에 경배하게 되어지며 모든 나라들이 주의 나라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들마다 다 왕이 있어요. 나라들마다 다 국민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The King of Kings, 모든 왕들의 왕으로 등장을 하시고 모든 백성들은 그분을 찬양하며 주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이 성경의 결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또다시 한번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들었던 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온 영들과 싸우려고 맞짱 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른 진리 위에 온전히 세워 있으므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온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지, 돌아온 모든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과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순간 임하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과 더불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베풀어 주는지를 깨닫자고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알파와 오메가다,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는 1월 첫째 주부터 계속 살펴본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상속자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노래를 각색할 수 있습니다. 저 산들도 예수님의 것, 저 골짜기도 예수님의 것, 저 별들도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며 만유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의 자손 만대를 책임져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다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한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절대로 만유를 가지고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고 만유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결단코 놓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끝까지 잡고 늘어지지 않겠다는 결단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의 찬스는 놓쳤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우리 주님의 찬스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이들은 아빠 카드를 쓰잖아요. 미성년으로 있었을 때. 성년이 돼가지고 아빠 카드를 쓴다면 그게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습니까? 아버지는 미성년인 자녀들을 위해서는 카드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아들이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엔, 딸이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엔 은근히 기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들 카드 한번 써보고 싶다. 그게 자기가 빈곤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아들 카드를 써도 아들은 끝도 없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 아들이 되어지기를 희망하면서 나 내 아들 카드 한번 써보고 싶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없다면 여러분들의 축복은 어쩌면 가짜일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식 떡보기를 누차 강조했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식
떡 볼 수 있을 정도로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넘어서 능가해서 위대한 거목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존재들로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바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규조 원사님 아드님이 저기 계셔서 적절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문규조 원사님 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떠올릴 때, 야,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장례를, 천국 입성 환송 예배를 집례하면서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문기주 권사님을 떠올리면 원직이라는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원직이, 목사님 우리 원직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분에게는 원직이 이상도 이하도 없었어요. 무조건 원직이었어요. 근데 그 원직이가 이름이 좀 바뀌어졌습니다. 백우주로 말이죠. 네, 여러분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백우주라는 이름을 인터넷에다가 한번 검색창에다가 쳐보십시오. 30 간 넘은 청년인데 마에스테로, 지휘자로서 전 세계를 누비는 위대한 음악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사가 신방을 가기만 하면 목사님 얘가 원직이에요, 목사님 원직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밤낮으로 부르짖었던 할머니의 걸어간 눈물이 그 손들로 잘 되어가게 하셨던 것을 보면서 부모님들의, 조상들의 눈물의 기도는 결단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시다. 하나님의 카드 찬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 카드를 절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축원합니다. 왜 이런 논리가 가능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에 대하여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이 성경의 명백한 진리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제가 자꾸 지금 주님 카드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주님 손 놓치지 마세요. 주님 카드 꼭 붙잡으세요.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전권이 주님에게 상속되었는데, 그 주님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주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에 믿음의 선배들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죄가 되던 시절,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죄가 되던 시절, 그분들은 온갖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이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시련과 박해도 통과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풀무불 용광로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구출받았다라는 내용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았을 겁니다. 와우, 하나님께서 불까지 다스리시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용광로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살아나게 되었네.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습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권세를 이어받은 나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축복을 너희도 누릴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가슴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야, 그렇다면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과 동등한 능력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 사실을 믿었기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는 엄청난 시련과 그리고 화형의 죄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고통의 순간에서도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았기에 그네들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해를 입지 않았던 다니엘을 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입을 닫으시고 살아있는 사자로 리빙 베드가 되게 하신, 살아있는 침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한 죽음은 나에게 피할 수 없는 실존이지만 그 이후에는 영광이 있으며 부활의 능력이 있으며 영생의 충만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콜로세움, 맹수들이 들끓고 있었던 그 죽음의 현장, 사지가 갈기갈기 찢겨지는 고통이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로 걸어나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강인한 용사의 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상속자였다라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그분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당시 잠시 흔들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신 분이 왜 죽어야 했는가 혼란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과 이 법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들이 본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죽음의 길로 들어가셨던 것이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만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사명이 불탔습니다. 존재감이 불타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네들의 눈에 보여졌던 것은 십자가뿐만 아니라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었습니다. 죽음 뒤에 부활의 축복이었습니다. 지는 것 같았으나 영원한 승리였다라는 것을 그네들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중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신앙의 행진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왜요? 다시 강조할게요. 저 산들도 하나님의 것, 저 별들도 하나님의 것, 저 골짜기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했던 이것이 영광도 주님의 것, 승리도 주님의 것, 영원도 주님의 것, 천국의 기쁨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네들이 보았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아름다운 함성의 현장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고난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붙잡는 이상 죽음 선을 넘어 부활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상급이 나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아파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어려워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목에 항상 무지개 삐용롱한 평탄대로만 주어지겠습니까? 가슴앓이의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주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진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개역 성경에는 후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자, 빨간 글씨 한번 선포하듯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와,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영어로 해석하자면 이런 겁니다. 고난이 와도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시련이 와도 주님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물려받으신 분이요, 그 능력이 나에게 올 수 있기 까닭인데, 그 능력이 나에게 오는 유일한 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임을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니만큼 내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어지셔서 이 말씀을 붙잡은 오늘 이후로 어깨를 좀 펴실 수 있는, 지금은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더러운 영들에 대하여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더러운 영들이 너는 가진 것이 그래도 없지 않아,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라는 유혹적 발언이 계속 우리의 귓가에 스쳐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의 권세를 믿고 있다. 더러운 영들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임을 믿기에 주님을 끝까지 잡고 살아가련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찬송가의 가사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늘 평강 누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늘 기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이었지만 사냥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시간을 내서 아프리카로 사냥 투어를 갔습니다. 사파리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그 어느 날 뉴욕항에 배가 정박하게 되었을 때 안내 방송이 떠올려집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방금 전에 뉴욕항에 도착하셨습니다. 대통령을 모시는 환영식을 해야 되니까 선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창에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헨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으니까 앞에 군악대가 화려한 연주를 하고 있으며 붉은 양탄재가 깔려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 일색으로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헨리라는 선교사, 3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자기의 아내의 죽음을 보았고 자기의 첫 딸에 이어서 둘째 아들까지 잃어버리는 너무나도 큰 슬픔을 그래도 믿음으로 감내해내면서 사역을 마치고 잠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사람에게 스쳐 지나가는 서러움과 그리고 인간적 감정이 폭발하는 그 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저 사람은 놀러 갔다 오는 거고 나는 30년 동안 온갖 헌신을 다했던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는 맞이해주는 환영 인파 한 명도 없고 나를 위해서 깔아주는 양탄자도 없고 나는 과연 무엇인가.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워낙에 유명한
한 선교사님의 에피소드이니까 아시는 분들 참 많을 거예요. 헨리라는 선교사님 귓가에 이런 음성이 들렸답니다. 헨리,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대통령이 지금 자기의 본국으로 귀국했듯이 너도 너의 본향으로 돌아오는 그날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너는 아직 너의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단다. 네가 본향에 도착하는 그날에는 군악대의 화려한 방파르가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울리는 대합창 속에서 붉은 카핏이 아니라 황금 카핏이 깔려 있을 것이고,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총리 이런 분들의 환영이 아니라 그때는 내가 직접 너를 맞이하겠노라. 사랑하는 헨리야, 너는 아직까지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단다. 한참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를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정말 울렁여요. 감동이 돼요. 울컥해져요. 그래. 본향, 그때 가면 주님의 환영, 주님의 상급,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목사에게는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이자 위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참 부르는 노래 가운데 정말 즐겨 부르는 노래인데, 오늘도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부르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없어서 부르질 못했습니다만, 내가 심야기도회 때도 부르고 신방할 때도 부르고 막 그러는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런 가사거든요. I am just a weary pilgrim plodding through this land of sin. 나는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투덜투덜 걸어가는 연약한 순례자입니다. 그러나 I'm ready for that city. 나는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When the saints go marching. 성자들이 행진할 때 당신의 나라를 향하여 멋지게 달려가는 그 순간 나도 뛰어들 수 있기를, 나도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며 준비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목사가 노래는 못하지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립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I am just a weary pilgrim plodding through this land of sin. I am ready for that city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래죠.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Lord, I want to be in that number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그만할게요. 나는 이거 하는데 우리 지휘자인 한상국 집사님이 박수로 이 박자를 맞춰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성자들이 행진할 때 주여 내가 원합니다. 나도 그곳에 있기를.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는 존재가 이미 되셨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주님, 내가 주의 영광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들이 있습니다.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꽃들로 인해서 수많은 노래가 태어나고 시인들은 시를 지어냅니다. 근데 꽃의 아름다움이 아름답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그들의 모든 시련,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화려함을 드러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표현을 좀 하자면요, 여러분들 이 꽃이
1년 내내 아름답던가요? 아닙니다. 이 꽃은 피는 시기가 있을 따름이에요. 이 꽃이 지면 또 다른 꽃을 갖다 낳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꽃의 화려함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개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네들의 꽃 피는 시기는 따로 있습니다. 꽃들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왜 사시사철 꽃이 되어지지 못하나를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꽃들도 그들의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미 꽃으로 등장하신 분도 있을 터이고, 어떤 분들은 꽃이 되어지기를 기대하며 그 날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꽃이십니다. 아름답게 피어질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맞는 하나님의 꽃 피우게 하실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광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저와 함께 기도하십시다.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까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형통과 번성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후사다운 복을 누릴 때까지 절대로 주님의 카드를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특권을 무방비하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 모습으로 승리하는 내 인생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멋지게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후사이십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은 주 안에서 잘 될 겁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주님의 카드를 꼭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마지막 찬양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총 받은 사람입니다.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1절과 3절을 올릴 때 3절은 이 곡대로 좀 느림표를 붙이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사 생각하면서 1절과 3절 올립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가사를 음미해 보십시오. 이 시간 찬양을 올릴 때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찬양을 부르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는 곳곳에서 주가 지켜주시.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나는 결코 정죄받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승리와 영광이 보장된 존재인 줄을 알아 고난과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내 인생 되어 보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간구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에스라의 자녀 손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